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실은 우리의 모든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죠. 그 언어는 보통 도구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저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을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하는 것도요, 언어가 없으면 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욕망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수줍음인지 어떤 애틋함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저 감정만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해 내려면 언어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제 이걸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우리 또한 상대편에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라고 표현하려면 언어라는 도구가 있어야만 정확히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어떤 무료함 때문인지 공허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미래 희망을 나누고 싶어서인지 그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속에도 그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 때문에 이것이 작용된 것인지가 분별이 되려면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래서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존재하지 않았던 게 이 언어 속에서 다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홈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언어가 사고를 제한한다는 거죠. 언어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언어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사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욕망이나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나 그 틀 속에 갇혀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언어의 세계 속에 갇혀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언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저희 막내 아들을 제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처가 이제 그 어묵탕을 이번에 좀 끓여줬어요. 그래서 어묵탕을 끓여 먹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오래간만에 어묵탕을 먹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저는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먹고 나서 한마디 했는데 저희 처가 황홀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했나 봤더니 자기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부산에 다녀온 것 같았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어묵하면 부산 어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 다녀온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야, 좀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폭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폭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용하는 언어의 그 영향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 별마당이라고 하는 도서관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도서관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내가 갖고 있는 그 언어의 틀로만 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 언어의 틀을 딱 걷어내면 이렇게 넓은 세계,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뭐 정치 문제, 팬데믹, 여러 가지 코로나19 문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죠. 어쩌면 그것을 내가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 언어 속에 갇혀서 그 더 이상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이것 자체가 실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난의 시대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고난이 있는 그런 세상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어떤 애가 그 병원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병원에 이제 자기가 갔다 와서 일기를 썼어요. 근데 얘가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병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병원 다니는 게 아마 끔찍이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병원 갔다 와서 느낌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그 일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네. 그런 거 예전하고 이게 뭔가 다른 걸 느꼈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갈수록 세상이 힘들다. 뭐 얘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누구나 실은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실은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성도로 산다는 게 얼마나 또 실은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 찬송가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얼마나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으면 찬송가에도 십자가 고생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힘드냐는 거죠. 실은요,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야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막 핍박을 하는데, 어떤 아버지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랄 때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아버지가 교회에 못 가게 이 몽둥이로 두들겨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쪽 귀를 맞으셔가지고 이 고막이 찢어져서 그 뒤로 이 한쪽 소리가 들리지 않게 생활을 하시대요. 나중에 그 간증을 하실 때 제가 들었어요. 참 이게 예전에는 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핍박이 많고 이 탄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애들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사는 아저씨가 이상해요. 잡아가 주세요. 이렇게 전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건 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믿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이게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는 고난이 많다. 왜 이 말씀을 들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제가 지금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부담스러워하고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게 왜 힘들까요? 이 고난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이 고난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서 고난이 그저 힘든 건 줄만 아는 거죠. 고난이 그저 어려운 건 줄만 아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그 나중에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그냥 선택해 주셨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고난을 안 주시면 편안하게 있고 하나님도 굳이 건져주실 수고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고난이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수고하실 필요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지금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의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많다고 하면 그 많은 게 도대체 뭘까요? 어느 정도가 많은 것일까요? 고난이 한 30가지 되면 많을까요? 그러면 29가지면 고난은 적은 거네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암병이 걸렸어요. 암병 이상이면 고난이고 암병 밑으로 오면 고난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실은 우리가 측정하고 뭐가 이게 고난이 많다 적다 이 크기를 실은 정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많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그럼 어떻습니까? 사울은 고난이 없었나요? 사울 왕은요, 실은 이 다윗보다 어떻게 문제가 더 적었을까요? 사울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냥 들로 굴로 뭐 이렇게 해서 들판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만 쫓아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전하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쪽 지방에서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저쪽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또 전하 뭐 좀 하려고 하면 계속 와서 실은 왕으로서 자기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실은 함께 하면서, 더군다나 그 와중에도 누가 또 마음에 계속 걸립니까? 다윗이 걸리니까 계속 마음에 짓눌리죠. 그 다윗을 또 쫓아가야 되죠. 지금 이 고난의 가지수를 가지고 보면 사울 왕이 어려움이 많았는지 다윗이 어려움이 많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더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하기가 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고난은요 주관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 뭘까요? 내가 걸린 병입니다. 옆에 사람이 암에 걸렸다네. 그래서 그 암 때문에 얼마나 실은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가 저번에 한번 이 문을 이렇게 여닫다가 이 깨끼 발가락이 찧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너무 아프니까 이게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누가 옆에 암이 걸려서 힘들다, 이건 지금 제 관심이 없어요. 걸어 다닐 때마다 제 발이 아프니까. 어쩌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실은 치명적이고 아픈 병은 자기가 걸린 병이에요.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내 문제입니다. 옆에 사람이 만약에 뭐 한 5억 정도 막 사기를 당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가 100만 원 꽂았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럼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내 문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아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벌써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틀 속에 갇혀 있고 그냥 자기 문제만 고난인 거예요. 이게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게 도대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 표현하기가 실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오늘 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아시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고난인지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시편 34편에는 다윗이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을 왜 당하게 됐고, 또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들에 시달렸는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34편에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의인이었던 다윗이 고난을 받았을 때 자신이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반응을 했는지 그 반응만 소개가 됩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가지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자신이 의인으로서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1절부터 보면 찬양하리로다. 고난 앞에서 막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여호와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앞에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앞에서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고난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의인을 향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 의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의인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고난의 종류를 지금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고난은 다윗도 당했고 사울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실은 중요하지 않았고 다윗이 이 고난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 고난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요, 이 고난이 뭔지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이 왜 있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걸 고민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고난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피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나한테 많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하면 뭡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하고 이 단어를 쓰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고난, 다윗이 이야기하는 고난은요, 세상에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부르짖어야 할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고난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분들은 정말 첩첩산중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이 실은 계세요. 그러면 어려움, 고통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다 의인인가요? 그러면 집안에서 편안하고 일이 잘 되시고, 우리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이 잘 되고 편안하니까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악인인가요? 이 말씀을 단어대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절대로 이 고난을 단순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무조건 고난이 많다고 해서 의인이고 고난이 적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삶의 자리를 마치 고난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사건들이 다 고난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 좋은 일, 기쁜 일, 우리가 평안한 일,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평안한 일조차도 뭘로 봤다는 겁니까? 고난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버셨으면 주여 왜 저에게 이런 돈을 주십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인재들을 다 만나고 그 나를 도와주는 선한 사람들을 만나면 주여! 또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대학도 원하는 대학 학과에 못 가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가 저 학과를 나와서 어떻게 직장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부터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합격하고 원하는 학교에 척척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 부모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기도 할렐루야 하고 감사기도 하는데 감사기도 4년 하겠습니까? 고난으로 여기는 문제는요 4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감사기도 4년 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때일수록 주여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척척 잘합니까? 오히려 그때가 무슨 때라는 겁니까? 마치 고난의 때처럼 끌어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목회자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모르면 넘어가시죠 그냥. 네. 고통스러운 자리가 많아서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를 마치 고난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결산할 때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예수님께서 네가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남겼냐. 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집착하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1달란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땅에 묻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손해는 안 받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악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내게 있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관계 짓는 것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병원에서 곡기를 끊으신 분들 보십시오. 밥 한 숟가락이 제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늘 당연하게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오늘 점심 드실 때도 주여 정말로 이건 당연히 그냥 늘 하던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것 자체도 정말 마치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는 그런 중심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무리 볼품없게 작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자리로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자리,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상황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러나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고생으로만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고난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대부분 고난의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 하면 우리는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만 생각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살이 찢겨져 나가시고요. 조롱과 또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또 수치스러운 그 고난을 당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가 단순히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얼마나 이게 피가 흐르는 게 너 얼마나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줄 아니 하면서 그거 보여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그 고난의 자리를 결국 단순히 육체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그것을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 앞에서 피땀 흘려 부르짖는 자리로 그것을 다 바꿔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마귀의 계계 가운데 우리가 풀 수 없었던 저주의 그 모든 쇠사슬에서 온전히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바로 주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고생만 하며 살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잘됨이 내게 교만이 되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만 마치 그것이 고난 당할 때처럼 내가 품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를 고생하게 하려고가 아닙니다. 이 고난은 고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 이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축복이 숨어 있고요.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은혜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에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죠. 결국은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그냥 고난 받으면요 고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 복음의 능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앞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일이 잘 돼도 누구를 드러내겠어요? 누구와 연관시키겠어요? 하나님 하신 것으로 누구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이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일이 잘 되든 혹시 일이 좀 못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은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네가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느냐, 어떤 지금 복을 받고 있느냐, 그것에 그 가지수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 그것을 가지고 나와 연결시키고 있냐는, 나를 의지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피하고 있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